11장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평정하며 많은 전과를 올렸는데,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좀 남겼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훗날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화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에 이어지는 12장과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이후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배분한 성읍들의 명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는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을 평정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정복했던 성읍들, 또 그 제압했던 그 원주민들의 왕들, 그리고 그 땅을, 그 성읍을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배분했는지, 그 과정과 성읍들의 명부, 왕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역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14장인데, 이 14장은 주로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럽니다.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3절도 보십시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업이 뭡니까? 재벌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은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골고루 배분한 땅이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것은 각 지파 단위의 소유권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대로 그 지파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걸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산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땅을 나누어줄 때, 배분할 때 형평에 맞게 아주 공정하게 정밀한 그런 분배 원칙을 적용을 해서 어떤 지파도 불평이 없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잘 했습니다. 잔뜩 그 신경을 써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잘 나눠줬습니다. 다만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 했죠.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1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오늘 우리는 14장을 봤는데 앞에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그 제사의 제물이 이 레위 족속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도우면서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물을 식물로 삼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14장 4절 상반절 보십시오. 4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4장 그 4절 하반절,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에게 땅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체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재산권은 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땅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땅을 주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14장 4절을 보면 거주할 성읍, 그 사택이 있는 그런 성읍은 이제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도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가축이 있으면 또 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지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초지의 소유권까지는 안 줬지만, 그러니까 목초지는 줬다는 거죠.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재산권은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땅을 레위 지파 앞으로 이렇게 배분은 안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과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택과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일정 양의 그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초지, 요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는 갈렙에 대한 기사입니다. 갈렙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최측근이죠. 여호수아의 오른팔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동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젊을 때부터, 모세의 부관 노릇을 할 때부터 많은 일을 했는데 갈렙이 거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의 동지로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뭐 공이 크지만은 이 갈렙도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정말 갈렙에 대해서는 보면 볼수록 여호수아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7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세 때 당신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을 정탐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12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그때 함께 정탐꾼에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 대회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10명은 절대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들은 다 요새처럼 견고하고 또 성체가 너무 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예 가나안 정복의 꿈은 접는 게 좋다. 지극히 불신앙적이고도 아주 부정적이고도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음, 8절을 보십시오. 이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정말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대들며 그랬잖아요. 정복할 수도 없는 땅을 정복하겠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정탐했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믿음으로 보고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백성들 앞에 나서서 호소를 합니다. 그 성체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을 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갈렙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가 그런 축복을 약속했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부정적이고도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다 죽었잖아요. 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한 싸움에서, 우리가 당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만 보고 좌절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본토민들의 성체는
견고하고 거대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적들은 훨씬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우리에 비해서 전력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가능합니다. 적어도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대단한 고백입니다. 갈렙의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45년 전 모세가 자기를 정탐꾼으로 파견했을 때와 힘이 꼭 같다고 합니다. 기력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렙이 이렇게 건강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합니다. 또 그 영혼이 건강함으로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정말 갈렙처럼 강건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늘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복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참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도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큽니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또 그 성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성을 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런데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려워서 꼬리를 내리는데 85세의 이 할아버지가 백성들 앞에서
또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지파에 주소서. 내가 가서 그 산지를, 그 헤브론 골짜기를 정복하겠나이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데 아낙 사람은 정말 굉장한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다 그 산지를 정복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 40세 때나 힘이 갔습니다. 45년 전에도 내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보고했지만 지금도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내가 올라가서 그 산지에서 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 땅을 우리 지파에 배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감동을 먹고 그 갈렙에게 축복해서 가서 정복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서 정말 그 헤브론 골짜기를 차지합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헤브론 골짜기에는 아르바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낙 족속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섬멸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그 땅을 평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갈렙이 접수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용맹이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아르바 사람들처럼 아낙 자손들처럼 이 갈렙의 신장이 커서가 아닙니다. 갈렙이 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믿음이 그를 이런 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85세인 할아버지가 군사들을 진도 지휘해서 그 땅을 평정하고 전쟁이 그쳤다는 것. 갈렙의 이런 믿음, 갈렙의 이런 강건함, 또 갈렙의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전수가 돼서 우리도 이 시대의 갈렙의 후예들로 살면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